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셋째 날 6월 7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유다와 다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살피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유다와 다말 사건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읽어 보셨겠지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이 교과 첫 부분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기록된 다말의 이야기는 잘못 배치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일어난 것이고 유다가 형제들의 무리를 떠났음을, 즉 유다가 혼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 앞선 장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들과 주제들을 사용하면서 공통된 교훈을 준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행동들이 구원과 연결되어 긍정적 사건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또 연구해 보시는 것이 참 재미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행동을 가나안 여인 다말의 행동과 비교해 보라. 둘 중에 누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보니까 형사취수법,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형사취수법을 통해서 유다의 아들들 엘과 오난과 셀라, 그 가운데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결국 그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조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첫 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38장에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주석에 보면 이것은 이 37장에 이어지는 내용과 별개의 이야기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이 교과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시대적인 흐름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은혜로 다말을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 이 교과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악한 행동들이 구원과 연결되어 긍정적인 사건으로 변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창세기의 결론이 요셉으로 마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훌륭한 총리 요셉을 통해서 오시지 않고 우리가 오늘 보는 것과 같이 이 죄 많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그는 훌륭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다를 생각해 보면 특별히 38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유다의 잘못된 점들만 보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가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가 이방 여인을 보고 동침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야만 했던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 장면에서 요셉을 결과적으로 애굽으로 팔아 넘긴 장본인이 바로 유다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또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바로 3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유다가 여행을 가게 되었고 창녀와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는 그를 임신케 한 사람이 자기임을 알고 그는 그 며느리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38장 26절의 말씀이죠.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말하면서 회개하는 정직한 그리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시는 같은 죄를 범치 않겠다는 결단과 이를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전쟁터에서 죽이게 하는 것과는 좀 비교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이 믿음의 사람들, 욥이나 요셉이나 또 여호수아, 사무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왜 죄와 허물이 많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이 다윗을 통해 오셨을까 하는 답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 답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과 또 로마서 5장 20절에 나타난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나니. 로마서 6장 1절 2절의 말씀, 그런즉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에 큰 죄를 범한 괴수라 할지라도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회개하고 그의 삶이 바뀌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유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보다 형제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지만 야곱의 10 아들이 흉년이 들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처음 내려갔을 때 요셉은 친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시므온을 담보로 삼아서 옥에 가두고 다른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그 후에 아들들은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한다고 요청하지만 야곱은 이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는 아들 둘 다 잃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창세기 43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 38장에서 본 유다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의 유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베냐민과 함께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양식을 얻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요셉은 베냐민과 함께 지내기 위해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 촛대를 숨겨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유다의 모습이 우리에게 완전히 달라진 이 유다를 확인하게 해봅니다. 그 장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까.
라고 요청하는 이 유다의 진실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38장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의인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와 더 동질감이 느껴지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그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았던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악한 행동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과 연결하여 긍정적인 사건으로 변화시킨 놀라운 또 감사한 사건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용에 있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현재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서로 위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한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확신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제에 본 것처럼 유다와 다말의 모습 속에서 죄로 가득한 인간은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또 승리한 하루 되시고 내일은 애굽에서 종이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